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능력과 성품과 지혜와 그 뜻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단일 하나,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본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름이 없이 완전히 하나 단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이제 오셨죠. 그때 사람으로 오셔서 입으신 신분의 그 옷이 너무 남루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모습의 예수님만을 판단해서 공자나 석가나 이 세상의 위대한 선생님 정도의 그 정도로 존경을 하고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 중에 좀 뛰어난 특별한 그런 훌륭한 분이 아니라 인간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시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인간과 비견할 수 없는,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배가 쫄쫄 굶고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하루 온종일 말씀 듣고 은혜 받는데 배고픕니다. 모두가 줄여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리라 명령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부터 인간적인 계산을 합니다. 인간적인 방편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첫 번째, 그 인간적인 방편이 뭐냐? 어디에서 이 많은 사람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떡을 어디에서 구할까? 이거 생각했거든요. 두 번째 생각이 뭐냐? 이들이 떡을 다 먹으려고 하면 구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이상은 적어도 있어야 된다. 돈 걱정이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구할 것이며 얼마의 재정이 든다. 이게 이제 걱정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준의 생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 배고픈 사람들을 그냥 겨우 먹이시는 NGO 단체의 리더가 아니셔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 옛날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농사 짓지 않아도 40년 동안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굶기지 않고 하늘의 양식, 그 양식이 뭐죠? 만나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에 찾아가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어느 정도 원망 섞인 이야기로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며칠만 더 일찍 오셨으면 그러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 4일 지났으니까 지금은 끝났다는, 더 이상 방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들 가운데서 치유의 은사가, 신유 은사가 뛰어난 특별한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신유 은사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죽은 자의 생명을 부활하는 부활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벌벌 떨면서 그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풍랑과 바다를 향하여서 명령하십니다. 잔잔하라. 바람과 바다도 그 삼킬 듯한 그 바다도 순식간에 예수님 말씀에 잔잔해졌습니다. 그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때에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뭘 믿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 배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왜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느냐는 거죠. 오늘 2023년도 시대가 경랑, 풍랑,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도 어떤 분들은 건강상, 어떤 분들은 또 다른 경제상 여러 가지 삶의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혀질 것 같고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삼켜질 것 같은 그런 풍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전지의 지혜를 가지셨어요. 우리 인생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유익되고 무엇이 해가 되는지 아시고 우리가 가는 걸음에 어떤 길이 가장 복된 길인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소년 시절에 그때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12살 소년이 거기에 랍비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데 그 토론의 내용을 듣고 랍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 앞에 모두가 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철학, 과학, 어떤 인문학, 어떤 문학, 어떤 역사 이런 이론들을 책으로 펼쳐서 많이 출판하지만 그런 책들은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책들은 우리가 읽어보면 기본 지식이 없으면 2번, 3번 읽어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학서적을 생전에 한번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읽으려고 하면 한글은 한글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인생의 가장 깊은 진리, 영혼에서 영혼에 이르는 우리 사람의 그 숨은 그 이게 심리와 그 영혼에 대한 문제까지도 그 심오한 진리를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문 하나로 듣는 사람 없이 어린 아이라도 들을 수 있으면 들을 마음에 준비가 된 사람은 다 듣도록 쉽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게 예수님의 지혜예요. 지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지혜예요.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우리가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면 이거는 우리가 잘 들어서 이거는 예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목사님 설교를 끝까지 집중해서 초집중해서 들어야지 그래야 논리를 따라갈 수 있고 이런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분이 좀 쉽게 설교하면 좋겠는데 근데 지론이셔요. 그 설교자의 지론이셔요. 좀 설교가 어려워야 된다. 그래 성도님들 수준이 같이 좀 높아져야 된다. 이게 지론. 설교는 그래서 조금 어렵게 해야 된다.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그분 설교를 많이 들었고 그분 강의도 그리고 책이란 책은 다 챙겨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책을 읽다가 보면 또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떤 날에는 막 나중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 말 하나 하려고 이렇게까지 꼬아놨구나. 요래 꼬고 저래 꼬아가지고 결국은 이 말씀 하려고 뭔가 하나 남기는 남는데 그게 딱 와닿기는 하는데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실력은 있는데 불친절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시며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쉽게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지혜예요.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알면 쉽게 주는 것입니다. 진짜 다 아는 분은 너무 쉽게 줘. 그게 예수님입니다. 아인슈타인을 향하여서 어떤 꼬마가 그런 이야기 했다죠.
아저씨, 아인슈타인 맞죠? 상대성 이론이 뭐예요? 여러분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꼬마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야, 네가 공부할 때 1시간 하고 네가 재밌게 놀 때 1시간 하고 어떤 게 기니? 어떤 시간이 기니? 여러분, 당연히 좀 이상하신 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공부할 때가 너무 길어요. 아주 지겨워. 미치겠어요. 너무 긴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 그게 상대성 이론이야.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면 복잡한 우리의 삶의 문제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순종과 불순종으로 그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주께 구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셉 굉장히 지혜롭죠, 그죠? 다니엘 굉장히 지혜롭죠, 그죠? 솔로몬 지혜를 받았죠, 그죠? 이런 모든 분들이 가졌던 그 지혜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경외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삶의 모든 지혜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차원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 달라지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1차원 알죠? 1차원은 점과 점 사이를 잇는 그 선이죠, 그죠? 근데 이 선의 세계가 1차원 아닙니다. 2차원은 뭡니까? 이쪽 끝에 점과 이쪽 끝에 점이 삥 둘러서 만날 때에 그 안에 네모잡이면 네모잡이의 공간, 동그라미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이쪽 끝과 저쪽 끝 만나면 동그라미 공간, 이 평면의 공간, 평면이라고 하는 이게 평면 세계가 2차원 아닙니까? 3차원은 거기다가 이게 높이를 다해서 공간이라고 하는 그게 3차원이죠. 이게 차원이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1차원 세계에 우리가 만일에 살아간다면 이 점에서 요즘까지 선이 이렇게 된 여기에 우리가 살아간다. 1차원 세계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일 없지만은 근데 1차원 세계에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뭔가가 장애물이 있어. 막혔어. 그럼 어떻습니까? 더 이상 길이 없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럼 2차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또 옆을 봐도 이 평면을 다 봐도 앞뒤 옆에도 뭔가 막혀 있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끝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3차원은 다르죠. 공간, 위가 또 열려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게 차원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으니까 확인 학습 문제. 그러면 2차원을 살아가는 사람이 3차원의 사람과 예를 들어서 경주를 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것이지만 예를 들자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차가 두 대가 똑같이 경주를 합니다. 뿡 가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가다 보니까 이게 길이 정체가 되었어요. 둘 다 똑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차 하나가 갑자기 시동이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붕 하더니 차가 날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교통 체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붕 날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차원과 3차원의 차이죠. 그죠? 이게는 경계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앞뒤 길이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순간 우리 사방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영적인 세계, 하늘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게 성경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지금 막 출애굽 과정에 앞에 가보니까 길이 막혔어요. 앞에 홍해 바다가 딱 막혀 있는데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진퇴양난이죠. 자,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인간적인 수준에서 헤쳐나오는 방법. 그 방법은 여러분 거기에서 아무리 연구해도 앞에 바다고 뒤에 지금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오는데 자, 연구해 보십시오. 시간 많이 드릴게요. 연구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 많이 모이고 똑똑한 사람 많이 모였으니까 자, 우리 회의합시다. 밤새도록 회의해 보세요. 회의하면 답이 나옵니까? 인간적인 수준에서는 답이 나와요? 더 이상 답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 막혔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홍해를 앞두고 애국 군대로부터 벗어나는 그 길.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갑자기 쫙 갈라져요. 저 넓게 바다가 쫙 물이 갈라지더니 그 물이, 바닷물이 저 높은 벽처럼 양쪽에 이렇게 떡 서가지고 뭔가가 버티고 있는 것처럼 바닷물이 떡 서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새로 난 길로, 바닷속 길로 막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데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와서 못 붙잡도록 구름 기둥이 떡 가려가지고 그 앞을 넘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어요. 그때까지 바닷물이 벽처럼 떡 양쪽에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다 지나가고 나서 그 속에 이제 애국 군대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거나 안전하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건너가고 나니까 애국 군대가 들어와서 물속에 있는 바로 그 절묘한 타이밍에 물이 다시 하나가 돼버렸어요. 야, 인간들이 회의하면 이런 길이 나옵니까? 인간들이 연구하면 이런 길이 나옵니까? 그렇죠. 그것은 인간의 차원이 아니에요. 무한한 지혜와 그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이건 하나님의 차원이요,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할 때에, 그렇게 믿고 우리 삶을 맡길 때에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는 그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우리 능력에, 우리 재정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할까, 이게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뭘 살펴야 되느냐 하면, 이게 내 능력이냐 이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과연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주님의 뜻이 아닌가, 그것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거기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우리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차원의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인간 중에 뛰어난 그분이 아니라, 훌륭한 성인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순종하면 이런 체험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다가 고기 한 마리도 붙잡지 못하고 지쳐서 이제는 아침이 되어 그물을 다 끄집어 올려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 하셨죠? 예, 오셔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랍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욱하는 감정, 그 부정적인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밤새 피곤해 죽겠는데 목수 출신이신 이분이 와서 지금 이 바다에서 잔뼈 굵은 나에게 아침에 다 정리했는데, 그런데 깊은 데 가서 상식에 안 맞는 말씀을 한다, 계산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성격으로 보면 뭔가 욱하고 뭔가 이게 그런 어떤 이게 말을 한마디라도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참 잘 참았어요. 베드로가 잘 참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이치에 안 맞고 다 이해가 안 되지만은 뭐라고 말하죠? 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 여러분, 이게 뭐냐? 속이 아마 상하고 기분이 나빴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인간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 경험이 아니에요. 인간 기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결과가 그물이 찢어질 듯이 수없이 많은 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 그게 결과였어요. 그런데 그때의 베드로의 반응이 참 이상합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뭐라고 하죠? 베드로의 반응, 자, 질문합니다.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의 반응. 거기에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가소서. 이런 반응.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게서 떠나가소서. 근데 이렇게 반응한 그 반응이 이때에 여러분 잘 들으시고 대답해 보십시오. 너무 성급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으시고 질문을 끝까지 듣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세상에서 가장 고기를 잘 잡는 그런 분 앞에서 그분에게 고기 잘 잡는 세상에서 가장 자기보다 비교할 수 없이 고기 잘 잡는 그분에 대한 경의를 표시했다. 무릎 꿇고 1. 2. 인간 중에 뛰어난 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2. 3은 없어요. 이까지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본 거예요. 이분에게서 하나님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위에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갔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물과 배를 버려뒀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 전부를, 자기 삶의 전부를 맡겼다는 거죠. 그분에게 신뢰하고 맡기고 따라갔다는, 순종하며 따라갔더니 이런 경험들이 하나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해서 체험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느냐?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에 온 거죠. 본문에 와서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저런 엘리야, 선지자 이런 사람, 랍비, 뛰어난 선생님, 아니 다 나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한 대답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대답하죠? 크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뛰어난 랍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gin군자, 훌륭한 사람, 그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떤 분들은 자꾸 뭔가를 이해를 자꾸 해가지고 믿으려고 합니다. 이해도 필요하지만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세계는 믿고 따라가면 알게 되고 이해되는 것이 그게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탈 때에 항공 그 원리를 다 알고 비행 항법에 항공 과학을 공부해가지고 이해가 되어서 비행기 탑니까? 그 조그만한 비행기 공간 안에 그 높은 몇천 피트 높이 올라가가지고 타는 우리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항공 이 비행기 뜨는 원리를 이해해가지고 내 몸을 맡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선포하니 우리는 믿음으로 수납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분명히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년을 믿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해 안 된다고 계속 분석만 하고 이해 안 된다고 계속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딛지 못하니까 예수님 더 모르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모르겠다고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거 우리와 다른 분이심을 믿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세계가 우리의 삶에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아버지를 둔 아들들 가운데 힘 있는 아버지 때문에 탈선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힘을, 아버지 힘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남용하는 것입니다. 부모 찬스 잘못 사용해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갑질하다가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힘을 절제하지 못하고 눈살찌 부리게 하는 힘 있는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홀로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신적인 권능을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힘의 낭비가 전혀 없어요. 과시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할 때에 뭐라고 하죠? 네 힘 한번 보여봐라는 거죠. 마귀가 시험하는 멘트가 이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 만들어라는 거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멘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는 거죠. 네 힘을 가시해 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힘을 그렇게 가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귀가 이게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너의 힘을 가시해 봐라, 이거는 시험. 예수님 이거 다 물리치, 자기를 위해서는 1도 그 신적인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술 최고 고수가, 아주 극단 이런 무술 고수가 동네의 양아치하고 시비 걸어서 싸워가지고 양아치 두드려 패고 힘을 가시하고 그러지 않죠. 그거는 잘못 패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상대를 안 해요. 상대를.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근데 그분이 고난 당하시면서 그 고난을 다 참아내시고 다 몸으로 체휼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끝까지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리고 너를 구원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 조롱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마지막 하나님의 그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흘리시고 마지막 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 구원하는 그 일, 건져내는 이 일에도 신적인 권위는 1도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그 연약한 몸으로 당해야 되는 그 모든 고난을 다 몸소 체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5장 8절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기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그 다음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십자가의 권능을, 그 신적인 권능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신 고난과 죽음, 죽기까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 순종,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바로 그 길만이 우리 구원, 영원한 구원의 뭐가 된다고요? 근거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큰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악한 자가 힘을 가지는 거예요. 악한 자가 큰 힘을 가지는 이 세상의 재앙이에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악한 자가 힘 가지니까 전쟁이 전 세계가 굉장히 고통 중에 있죠. 이 악한 자가 더 악해져 가지고 핵무기라도 사용해 보십시오. 세상은 완전 또 재앙이 되고 더 난리가 돼버리거든요. 악한 자가 힘 가진 것이 이게 큰 난리요. 이게 재앙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선하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가장 큰 힘을 가지면 그게 세상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바로 그런 분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고 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개인적으로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인생이 대박난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신적인 권능을 사용하신 예는 모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표적으로 예수님 신적인 권능, 기적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덩어리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바로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간 이상의 존재,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풀어놓으신, 100% 다 그 사랑의 보따리를 풀어놓으신 그 표현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을 이제 그냥 이해가 되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대할 때에 뭔가 계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이 세상이 어떻고, 내 삶의 문제가 어떻고, 지금 나에 당하고 있는 일이 어떻고, 불평도 많고 또 두려움도 많고 염려도 많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수준에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의미가 그대로 믿어지고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쫄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기적의 주요, 능력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 자존심 상하겠죠.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라. 자존심 상하고 인간적인 계산 해보니까 이거는 택도 없고, 여러분 이제 이 자존심도 내려놓고 인간적인 계산 그만하시고 분석 그만하시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처럼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2023년도 힘있게 출발하고, 우리 남은 생에,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허비할 만큼 길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면 더 살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앙에 방황을 하고, 얼마나 신앙에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고, 얼마나 순종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거 다 치우십시오. 치우고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 의미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웁시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 힘있게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살아계신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다시 한번 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2022년도 예수로 충만합시다. 우리 마음을 예수로 충만케 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로 충만케 합시다. 우리 교회 전체가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충만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펼쳐지게 하시고 그 일들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기도합니다.